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활의 주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부활주일과 관련해서 자주 나누어지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관한 섭리를 깨닫기 때문이지요. 그것을 깨닫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섭리를 깨달은 자들이 실망과 낙심을 이기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주시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섭리를 제대로 알고 그들의 변화된 삶처럼 복음의 사명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건에도 성만찬의 중요한 가르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망과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린 극적인 변화의 출발점이 바로 주님의 만찬으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30절과 31절의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먼저 3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일을 영상시키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실 때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만찬의 의미와 이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 사건의 영적인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가르침을 기억하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거룩한 만찬을 행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만찬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1절의 말씀은 바로 그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을 연상하도록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그 성만찬을 예수님께서 친히 재현하신 첫 번째 성만찬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떡과 잔을 들어서 축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재현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만찬의 의미를 설명하고 그 떡과 잔을 나눕니다. 성만찬의 재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성만찬을 행하라 재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성만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과 가졌던 마지막 만찬을 재현하는 첫 번째 성만찬의 재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 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인 줄 알아보았다. 예수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알아본 것입니다. 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다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풀어 설명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단지 알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그들의 심령의 깊이에서부터 솟아오르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에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깨우침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라고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재현하신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말씀합니다. 좀 이상합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 예수님이 사라지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자마자 예수님이 사라졌어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그분 자신을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깨닫자마자 갑자기 모습을 감추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을 재현하심으로 지금 그들 앞에 있는 분이 부활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재현해 주신 거룩한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오시고 그들의 낙심된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란 것을 깨닫는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들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참 의미를 알게 되고 부활의 주님을 본 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제자들에게 그분의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습을 감추셨습니다. 이로써 충분하다고 하는 사실은 이후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제자들의 이후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모든 일을 깨달은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께서 회복하게 하신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리기 때문이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모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32절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리고 35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어져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재현하여 떼어주신 거룩한 만찬의 떡을 떼면서 그들이 이 모든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를 오늘 말씀은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재현하셔서 떼어주신 거룩한 만찬의 떡을 떼면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진짜 볼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진짜 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할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볼 것은 부활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들 앞에 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볼 것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본 것이죠. 그들이 진짜 알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참 의미였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지금 그들 앞에 이미 성취되었음을 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알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들이 진짜 할 것은 그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깨닫자마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합니다.
35절의 말씀이에요.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진짜 할 것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들이 진짜 할 것은 실망과 낙심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복음을 증언하고 있어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까? 절망과 낙심의 마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어떻게 뜨거운 소망의 마음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습니까?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한 성만찬을 재현해 주셨을 때입니다. 거룩한 성만찬의 온전한 역사를 경험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성만찬의 역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한 만찬으로 성만찬을 제정하시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성경이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룩한 만찬의 재현은 바로 이 은혜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친히 떼어주신 떡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깨닫게 된 그 역사를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시금 새김을 통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변화와 은혜의 능력을 덧입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심으로, 즉 거룩한 성만찬의 재현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성만찬의 은혜입니까? 우리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룩한 성만찬을 온전히 참여하면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성만찬을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거룩한 만찬에 참여합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만찬을 참여하면서 부활의 주님을 보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눈이 밝아져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믿음의 눈을 떠서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보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것처럼,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워지십니까? 그들이 진짜 할 일은 낙심과 절망의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일을 깨닫게 된 것처럼, 그래서 복음의 증언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진짜 할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순종하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 놀라운 변화의 삶을 결단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성만찬을 통해서 그 은혜가 성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인간의 몸은 DNA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그것을 생물의 유전적인 특징을 결정하는 염기서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DNA, 이 유전자가 사람의 유전적인 특성을 결정하고 그것을 세대와 세대에 이어서 전해지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가끔 보면 이 DNA, 이 유전자의 힘이 놀라울 때를 보게 됩니다. 태어난 자식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부모의 모습을 잘 닮는지요. 어떤 자식이 수십 년의 시간을 살면서 수많은 세월의 풍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 모습을 보니까 부모의 모습을 너무나 잘 닮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을 경험합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격투기 선수 김동현이라는 선수인데 오른쪽에 있는 것이 아들이고요. 위에 가족 사진이 아버지와 어렸을 때 그 김동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똑같은지요.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아들의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 있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DNA 힘, 유전자의 힘에 감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육체 안에 이 놀라운 DNA 힘, 유전자의 힘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도 영적인 DNA의 힘이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를 통해서 유지되고 똑같이 발현되고 실현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영적인 DNA의 힘입니다. 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2000여 년 전의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능력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재현하고 참여하는 주님의 성만찬은 바로 그 DNA의 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나의 사건으로, 오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건으로 우리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는, 똑같이 경험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즉 성만찬을 행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도록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수천 년의 세월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DNA로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거룩한 성만찬을 오늘 말씀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처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이 그들의 눈이 밝아져 진짜 보아야 할 부활의 주님을 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이 진짜 알아야 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진짜 할 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는 복음의 참 증언자들이 되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늘 하는 성찬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DNA를 다시 발현하는 거룩한 성찬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의 이 자리에서 오늘 내가 경험하는 거룩한 성만찬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지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가